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제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단짝처럼 붙어 다니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키가 작아서 키 순서대로 앉다 보니 앞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릴 적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창 시절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나중에 커서 사람을 살리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꽤나 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친구도 기도하였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작은 키 때문에 왜소한 체구 때문에 늘 위축되어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이 친구는 하나님 제발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기도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꽤나 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친구는 나중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아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창시절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실력 있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팀과 함께 어니언레이크를 방문 중인 우리 최충현 목사님입니다. 다른 한 친구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키가 컸습니다. 갑자기 쭉 커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었는데 키만 컸지 별로 실력이 없는 그냥 싱거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접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는 저의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저의 과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지냈던 저의 과거, 흐린 기억 속에 묻어버리고 싶었던 저의 그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저는 담대하게 말씀 들고 섰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어리석게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딱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10월 첫째 주에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였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빌립보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든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든지 항상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교회를 생각하든지 한 개인을 생각하든지 늘 그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선신이라는 그 사실은 그가 매임을 당하여서 공고함에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유함에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며 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나 혹은 바쁠 때나 그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지게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감 때문에 그곳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일상의 습관이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틀에 매이거나 형식적인 그런 습관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일상적인 형식 가운데 있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끝나셨구나 라고는 정도의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거룩한 습관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가 제자들을 목마르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닌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그 거룩한 리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제자들에게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삶의 방식이었다면 죄 많은 우리들에게는 더 필요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그토록 본받고자 애썼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기도는 호흡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반복적으로 하며 삽니다. 만약에 호흡을 멈춘다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호흡은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그 기도를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살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고 싶으면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기도하였고 특별한 사람을 기억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이 부족하여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졌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낙심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캐나다의 오랜 경기 침체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 바쁘다는 핑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너무 오래도록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서 기도하는 일이 어색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동안 기도를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라는 그런 의심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동안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던 그 나의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미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히 바울을 몹시나도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서 여러 차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돕게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서 물불 가리지 않고 수고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땅에서 언어의 문제로 벙어리가 되어 살기도 하고 낯선 문화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 짓기도 하고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어 목 놓아 울기도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식만큼은 이방인으로 살지 않도록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또 여러 공동체에서 만났던 우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식탁에 손님들을 초대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지체들에게는 더 크고 넓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수고가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사랑해 주었고 나는 품어 주었고 나는 희생하였는데 말도 안 되는 서로 간의 오해가 쌓입니다. 이 사랑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내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내 자녀들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토록 수고하였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6절 말씀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약 5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을 데리고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그 성전의 기초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의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너진 자신의 집들을 다시 세워야 했고, 살아가기 위한 기반들을 다시 만들어야 했고, 그동안 고생하고 심신이 피곤하였던 자신과 가정을 돌보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 캐나다에 이민 와서 얼마나 많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즐기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하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일들 다 뒤로 미루고 당장에 내가 해야 할 일들 찾아서 얼마나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물 나는 세월이었습니다. 때로는 몸도 상했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처럼 눈물로 뿌렸는데 거두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신 것 같은데 항상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납니다. 유행을 따라서 옷을 몇 벌 사 입었는데 전혀 따뜻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통장의 잔고는 늘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불태워지고 쓰러진 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지붕과 벽에 조각한 판을 붙여서 화려하게 꾸민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만들어 놓고 다양한 핑계로 성전 재건하는 일은 중단한 채로 자신들의 집과 가정을 돌봐온 지 10여 년,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나와 내 가정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늘 만족함이 없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그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준 채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왜 공허합니까?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부족하기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수고를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항상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하여서 항상 수고하였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하여서 몸부리치는 사람들로 이곳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김지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은 서양 사람 650명, 체구가 적은 한국 사람 7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그 700명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함을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헌신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감정으로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수많은 명설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외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지 않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없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은 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때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온전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감정이 만약 불길이라면 지식과 총명은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장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우리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그 사랑의 불길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길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길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자란 나무라도 그 뿌리가 잘려나가면 크기와 상관없이 마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첫사랑의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예배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참회가 있었습니다. 삶에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 뼈를 묻겠노라 라고 우리는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경건의 모습이 사라졌다면, 뼈를 묻겠다 했던 우리의 다짐은 사라지고 마른 뼈만 남았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망각하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생기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기도하게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